경건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또 경건 생활에 대한 정의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경건이란 다른 것 아닙니다. 성경책 딱 들고 점잖게 걸어 다니거나 말씨를 점잖게 하거나 기도를 4시간, 5시간 했다거나 성경을 막 통독하고 암송하는 어떤 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건을 이루기 위한 방법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이러한 말씀, 기도 훈련, 섬김 훈련, 사랑 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을 성경이 가르치는 훈련을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내 뜻, 내 생각 버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살아내는 것. 경건한 생활,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좋아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는 좋은 심령의 상태도 중요하고,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대로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내 마음 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미래를 꿈꿀 때,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정말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어서 족한 줄로 알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죠. 성경적으로 말을 한다면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너무 세속적인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땅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야 돼요. 열심을 품고 직업의 소명을 받았으니 이 직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먹고 사는 길들을 열어가고 하는 모든 과정들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잘못되면, 그 목적이 돈에 있으면, 어떤 큰 이익에 있으면, 이익에만 만약에 몰두하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생활이 아니고 돈에 붙잡히는 생활,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 드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여한다라든지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해서 드린다든지 이러한 섬김, 드림, 나눔, 사랑, 베품, 이것을 활용한다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목적을 향하여 자꾸 자기의 인생과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버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큰 이익을 남기는 것이 그냥 목적인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돈 보고 일을 하지, 그러면 뭘 보고 일을 하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러나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나는 성공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다, 그렇게 해서 나는 윤택했다, 나는 인생 역전했다 외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돈을 어떻게 썼는가? 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었는가? 그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가는 곧 하나님의 영광과도 직결되어 있고, 나만을 위했다, 내 가족만을 위했다 하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족하는 삶을 살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어서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지만,
만약에 마귀의 올무, 부활이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파멸과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돼요. 결국은 거기에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혼. 여러분, 영생과 영혼과 맞바꿀 것이 있습니까? 믿음과 맞바꿀 것이 우리 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순교한 사람도 있는데, 돈의 마력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너무 많은 경우 경고합니다. 이따가 그때쯤 돼서 성경 두 군데만 찾아볼 텐데, 두 군데만 딱 찾아봐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세상살이 속에서 돈이라고 하는 우상, 그 돈에 대한 경계가 얼마나 성경은 또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미래를 꿈꾸어 나갈 때도 자녀들을 가르칠 때 돈만 바라보고 성공만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는 외눈파리 신앙을 절대로 전수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복 받으면요, 그 길 가세요. 절대로 그 길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얻은 것 같은데 잃어. 얻은 것 같은데 쏟아.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나의 소득이 소득되고 노력이 노력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꽤나 벌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쓰지 않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아침 새벽별을 보고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말년에 또 어떤 과정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개를 꿈꾸면서 그것이 인생의 본질인 것처럼, 목적인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시지 않는 경건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탈락해요. 돈을 추구하고 돈을 따라가고, 그러면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돈이면 돈,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만약에 돈도 얻고 싶다, 나는 신앙도 얻고 돈도 얻고 싶다라고 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주십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너무 급하다고,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너무 힘들다고, 아니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욕심이 나를 지배해서 다른 것을 못 보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뭘 보면 압니까? 돈 쓰는 것을 보면 알죠. 어떻게 쓰는가? 어떻게 버는가? 특히 쓰는가? 쓰는 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물질의 주인은 맞는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가? 내가 돈 쓰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진정한 복은요, 버는 것이 아니고 쓰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주는 복이에요. 가진 것을 가지고 줘야 돼. 어떻게? 주라. 어렵고 힘든 사람, 괴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나누어지는 것은 주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빌려드리는 거고. 주의 종들 이야기를 하기를 원치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말씀드릴게요. 하도 유튜브를 보면은 하도 목사들에 대해서, 아니 좋은 목사님들은 많아. 좋은 목사님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많아요. 참 속 터지고요, 참 속상하고, 참
참 그래요. 성도들도 빼꼼하게 쳐다보면서 이런 시대에 목회자들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렇게 협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오늘도 새벽에 일찍 한 3시쯤 깨어서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막 이런 이제 저는 교회 관련된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막 한편으로는 왜 하나밖에 모를까? 왜 하나밖에 모를까? 정의를 외치고 뭘 다 외치는 것은 좋은데 하나밖에 몰라. 참 씁쓸했고 참 한국교회 수준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또 회개도 되고 자성하는 마음도 되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를 해요. 본인들이 그 위치에 한번 서보면은 정말 그 위치에 서서 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니까요. 천사람이면 천사람이 다 시어머니라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달리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전체를 이끌고 갑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못했고 바울도 그렇게 못했는데 그것을 현대교회 목사들에게 요구를 하는 게 슈퍼맨을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목회하지 마라. 너희들은 차라리 정말 장로가 되어서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라. 저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도 몰라요, 사실은. 오늘 이 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먹을 것, 입을 것이, 쓸 것이 있으면 아멘이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내려놓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욕심 버려야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되는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천국 가는 그 길에 마귀의 강력한 올무, 오죽했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돈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넘어진 사람은 돌아와요. 이성적으로 넘어진 사람은 돌아온다고, 믿음으로. 돈으로 넘어진 사람은 안 돌아와. 죽을 때까지. 이성적으로 시험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 시험 들었지. 그러면 시험 안 든 사람 누가 있어요? 하다못해 첩이라도 들였어. 둘째, 셋째, 넷째 데리고 살았어. 자, 우리가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마다 다 연약함들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넘어지지 말아야 할 거 한 가지가 있다. 이게 바로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돈 문제는요, 아비자식도 없어요. 아비자식. 형제간도 없어. 이성의 문제는 그것이 딱 끝이 나면 회개가 돌아온다니까요. 후회가 남고 자책을 하게 되고, 돈은 끝까지 붙잡아. 끝까지. 그 살인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폐가 망신할 때까지도 안 놔. 그래서 아가니와 같은 자들은 자기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다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오늘날 우상이라고 한다면 다른 가장 큰 우상이 뭐냐? 탐심인데, 탐심의 정점에는 뭐가 있냐? 돈이 있다. 부자 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누리지 말란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뒤에 나올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부한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 부한 사람이 아닌데요. 이 말은 마음으로 그렇게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사는 게 왜 잘못입니까? 누리고 살고 하나님 것을 가지고 살고,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분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청빈하게 사는 것, 가난하게 사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금욕주의가 미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복 주시면 누리고 살아야지. 아니, 큰 교회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는 티코 타고 다니고 옛날에 티코였으니까 지금은 적은 차는 저 모르겠어요. 저도 큰 교회 목사는 아닌데 K7을 타고 다니니까 교회가 해주셔서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를 하고 둘을 모른다는 그 말이에요. 본인은 그렇게 하면 청빈하다, 가난하다 할 까름은 몰라도 나머지 목사님들은, 그리고 그 교회의 이름, 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어떤 공통적인 상식선이라는 게 있어요. 상식선.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막 가난하고 청빈하게 사는 것을 막 미덕으로 여기는, 그럼 차라리 스님이 되지 뭐라고 목사님이 돼요. 절대 기독교 신앙 그거 아니에요. 금욕주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 때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단잠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이쁘니까 주시는 거예요. 잘 믿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마음에 합당하게 마음에 쏙 드니까 하나님이 이것저것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드니까 자꾸 보십시오. 뭔가 원하면 마음에 들지 않은 자식들은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되니까 줄 수가 없어. 왜? 이걸 주면 또 헛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탄한 일들을 하니까 줄 수 없지만, 그러나 마음에 들고 믿음직하고 또 쓰는 것을 딱 보면 지혜롭고 하면은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부모들도 똑같은 이치예요.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탐심입니다. 돈의 위치를 자기 인생의 최상에 두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서 점점 떠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뭐 때문입니까? 사업에 바빠요, 장사에 바빠요, 직장 생활에 바빠요. 믿음은 뒷전이잖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구하라. 우리 자식들에게도 보십시오. 서울 가서 다 서울 인천 지역으로 가면은 벌 수 있는 직장의 폭도 넓어요. 다 대학 다 나왔잖아요. 그러나 아비의 마음은 뭐냐? 곁에 살면서 같이 믿음 생활에 영향을 주기를 원한 거죠. 조금 적게 벌어도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길을 선택해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물질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제가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정상적인 월급을 받고 사업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돈이 쌓여지고 노력하고 정성을 들여서 쌓여지면서 부가 축적되는 것, 여기에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가는 과정 속에 주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막 벼락치기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조금 경계해야 돼. 그것은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재산 바쳐서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안 돼.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 사람이란 어떤 경우에서는 성취를 딱 하게 되면, 뭔가 딱 갖게 되면 갖게 된 것의 기쁨과 즐거움은 얼마나 갈까요? 한 달 갈까요? 두 달 갈까요? 그 기쁨, 야, 나 성공했어, 나 대박 터뜨렸어, 나 복권 당첨됐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그것이 막 한 달, 막 10년, 20년, 30년 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심리학적으로 이미 다 학문적으로 정립이 돼 있어요. 사람의 욕심과 마음은 끝이 없어. 한 달 못 가요. 두 달 못 가. 그런데 뭐가 오래 남느냐? 힘들고 어려웠어.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막 고난을 헤치고 어려움을 헤치고 한 단계 한 단계 사업도 성장을 하고 내 직장 생활도 성장을 하면서 통장에 돈이 쌓이면서 이 어렵고 힘든 과정, 이때는 짜증도 나고 힘들고 있고 그 다음에 땀도 흘리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다 경험했는데 그 과정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했던 그 과정들을 겪고 승리했던 그 승리는 오래 기억이 남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걸음더미에서 이 위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이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막 벼락부자가 되는 것과 다르죠. 이게 오래 남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돈도 지킵니다. 믿음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성경이 말하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뭐냐? 돈이 목적이 생애에. 그러면서 빨리빨리 소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이전에 뭡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래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전도의 주체니까 남전도에 안 나와. 내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남전도 주체하니까 여전도에 안 나왔는데 나와 있네. 우리 한평생 나그네 인생길 걸어갑니다. 나그네 인생길. 우리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영생 복락 누릴 사람이에요. 왕자입니다. 하늘나라 왕자. 예수님 때문에. 적어도 당당해야죠.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생존 가능한 거 있으면 필요를 채우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당당해야죠. 세상 사람들은 화려함과 부 쫓아갔는데 주님은 그것 좋아하지 말라 하잖아요. 부러워하지 말라고. 시편의 말씀 보면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 악인이 누군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죄인이고. 그분들은 소망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지키기 때문에 가난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부족하고 못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렇게 궁상 떨어?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기쁨.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 예수의 은혜.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까지 막 세상적인 스펙을 가지고 그것이 막 전부인 복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로 여겨야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나머지는 다 은혜예요. 다 은혜. 근데 놀랍게도 먹을 것, 입을 것도 주님이 주신대요.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신대요. 자, 적어도 마음가짐은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로 살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에 복을 주시거나 물질에 복을 주시거나 하나님 더 잘되게 하실 때도 언제나 이 기본적인 자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가르침인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가난하게 살아라, 청빈하게 살아라, 못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하려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 잘 섬기고 살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이 말씀은 버려야 됩니까? 그러면 신구약 성경의 강조점이 다른 거죠. 강조점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육이 복을 받아요. 왜 안 받아요? 받지.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을게요. 오늘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큰일 났네. 다 못 할 것 같아. 벌써 시간이 돼버렸어. 또 3개도 못했어. 3개 더 남았는데. 오늘 3가지는 몰라도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노다공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수고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00배를 받아. 이삭처럼 똑같이 씨를 뿌렸어요. 같은 지역에서 똑같이 농사를 지어서. 그런데 성경은 이삭이 100배를 받았을 때 이삭이 100배를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 거죠. 일하는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황충을 금해 주시고. 그래서 물질 결론입니다. 물질 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리고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돈을 벌 때도 돈을 쓸 때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거기에는 뭐가 투영될까요? 믿음이 담겨 들어가요.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나는 더 사랑해요 하는 것이 바로 돈을 쓰는 것을 보면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대로 믿으십시다. 과도의 아껴도요 가난해져요. 너무 인색하게 굴 필요 없어요. 다 못 쓰고 죽어요. 선한 일이 좀 부요하고 주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어떤 데는 막 유튜브에 11주도 하지 말아라 막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당신은 어느 정도로 물질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더 11조, 성경은 11조 이후의 것도 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를 더 기뻐한다고 하셨으니까 즐겨내는 자를 기뻐해 하나님은. 자,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 보면 즐겨 자원함으로 내는 자, 즐겨 내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안 드려도 돼, 헌금 안 해도 돼,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하고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큰 심판받을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주님 말씀대로 이 물질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 오늘 이 부분은요 평상시는 설교하기 어려워요. 돈 문제는 너무 민감해 있어 성도들이.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자 아무리 시간 갔어도 두 말씀 찾아봐야 되겠네. 자 말씀 두 군데는 찾아보십시다. 자, 잠언 23장 4절 4절 5절 한 다 찾아보세요. 잠언 23장 4절 5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같이 23장 4절 5절 다 찾으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뭐 하지 말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계속 시작. 사사로운 지혜를. 사사로운 지혜가 뭐예요? 돈 벌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지혜를 말하는 거죠. 사업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지금부터 목사님 이 말씀 듣고 나는 사업하지 않고 할렐루야 기도만 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분들 없겠죠 설마. 5절 자, 시작. 뭐 하라는 겁니까? 너무 거기에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더 고귀한 값어치들이 너무 많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주 앞에 시간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생명을 살리는 선교하는 거, 자기를 위해서 몸과 영혼을 위해서 쉬는 거, 여행 가는 거, 이런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게. 몸이 성전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잠언 28장 20절 28장 20절 자,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속히 부자가 되려 하면 편법을 쓰겠죠. 불법을 하겠죠.
이것이 쌓이게 되면 올무가 되겠죠. 왜? 빠져나올 수가 없어. 벌어지니까. 소득이 눈에 보이니까. 이러다 보면은 올무에 딱 잡히면, 자, 마귀가 쳐놓거든요, 올무를.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 7절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조심하라 하거든요. 돈 문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번 올무를 잡히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 이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업하고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 제가 압니다. 그만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 그러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세요. 기도하시면서 좀 더디 가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하나님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은 뭐냐, 그겁니다. 하나님, 돈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꼭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걸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심 보시고 삶을 보시고 복을 부어주세요. 장수의 복, 물질의 복. 그 복을 주실 때 뭘 겸하여 주시지 않느냐? 근심을 겸하여 주시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의 결과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여질 뿐이요, 충성된 자는 복을 받아도 자기 일에 사업에 충성하며 일하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을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하나님, 돈을 사랑하여 그것에 함몰되면은 필히 망하게 되고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기억하며 지혜롭게 경제생활을 하며 주를 섬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